지난 한 주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썼던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주간 좁은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했던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 일자 시리즈 그 8번째 시간으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따르는 인생. 자, 주를 따르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 바로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하여 온전히 참된 제자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명령대로 예수님만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힘이 넘치길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라라고 하신 다음에 단순히 내가 이쪽 방향으로 걸어갔으니까 종종 걸음으로 따라와, 이렇게 단편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즉,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를 따르는 인생. 예, 주를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를 따르는 인생이야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직 나만을 따라야 돼,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겸하여 따르는 것도 아니고, 너 자신을 믿으면서 나를 따른다는 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예수가 전부가 돼야 되고 예수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할 대상이 여럿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종종 예수님과 세상,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갈팡질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한 자들이 오직 예수님 당신의 발자취만을 따라가되 제발 다른 길로 이탈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 번 예수님께 갔다가 다른 한 번은 세상으로 갔다가, 또는 한 번은 예수님께 다시 갔다가 다른 한 번은 나한테 왔다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항상이에요. 늘 우선순위를, 늘 인생의 주권을 오직 예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길, 바로 그곳과 그 길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손잡아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손만 붙잡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내가 발을 내딛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세계 가운데 내가 잠식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쪽으로 쏠린 줄 알았는데 내 한 팔을 누가 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라면 발견하고 재빨리 돌이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만을 따라 주님만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아멘. 언제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낙심하든, 내 마음이 들떠있든, 내 마음이 절망이든, 내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 안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를 따르는 인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케 됩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든가요? 심판이 면제되어 있어요. 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에서 해방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빛,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경륜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업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삶 가운데서 화평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의 예수를 따르는 길 가운데 우리는 허다한 장애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더불어서 내 마음을 실족하게 한 일이 주어지고, 더불어서 믿음에 대해서 이탈할 만한 일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내면의 시험으로 그것이 발산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대체 무엇 때문에?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여기서 믿는 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지식에 넣는 자가 아니겠죠. 고백하실게요. 믿고 행하는 자. 예, 무엇을 행한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거겠죠. 예수의 명령이 전부가 되는 거겠죠. 그 길 가운데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백하실게요. 세상의 영화.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화를 구하는 자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그래 능치 못함을 경험하는 주님만을 따르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진실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세상의 영광은 겸하여서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불법한 자, 교만한 자들을 경계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제시요 절대 권능을 가지신 알파요 오메가신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예언대 메시아심을 알리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모든 인간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증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세상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사람이 주는 그 잠깐의 인정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도 끝내는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 증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은 세상의 영화,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이에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높은 마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일을 우선적으로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 것이 우선되고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투성입니다. 여기서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치 사생팬처럼 따라다니던 여러 무리나 군중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무리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되돌아간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자는, 이 제자가 되길 원하는 이 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타당합니까? 핑계입니까? 핑계죠. 핑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일보다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의 장사를 치는 일은 인생에 있어 중요한 관습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관습보다, 제가 어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습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먹고 사는 일, 그것이 별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법상 비춰볼 때 부모를 장사하겠다는 부탁도 당연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를 장사하는 일과 같은 일생의 중요한 순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제자가 되기 원한 이 사람은 그래도 제자가 되어보려고 마음이라도 먹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뭐죠? 예수님의 제자가 왜 돼야 됩니까? 난 별로 그럴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묻는 자들에겐 이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기 부인하세요. 자기 십자가 지세요. 예수님을 따르세요. 자, 마음이 어떠십니까? 막 기쁘십니까? 막 행복하십니까? 부담이 됩니다. 어려워요. 갈등이 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그 말이라도 듣는 건 특권입니다. 그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제자가 되려는 마음을 너희가 먹었구나 인정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제자입니다. 최소한 그 마음이라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령에 부담을 주고, 여러분들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들 생각에 갈등을 주는 말씀이라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자가 결국 무엇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예수님께 열광하며 감탄하고 잘 따랐어요. 하지만 정작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작 그 선택의 길 앞에서 주저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맞아요. 무리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들이 알던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리들과 군중들은 예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감격했어요. 왜요? 그 어떤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좋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좋지만 안타깝게도 무리는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딱 거기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펼치신 권능과 이적의 현장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병이 고쳐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누가 예수님을 신적 권능을 가진 존재로 받들지 않고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들었어요. 게다가 기적들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남녀노소를 다 가리지 않고 선생님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성급한 결단 뒤에 숨어있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서기관과 이 제자가 되려는 자 중에 한 사람은 원하는 것이 제자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영화로움이었어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좀 출세하여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입신양명의 길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속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어떠한 긍정이나 부정도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할 고난과 어려움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 정말 달라지기 원합니다 라는 그 질문에 뭘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할렐루야 외쳤을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질문으로 받아들이세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너는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 아멘으로 받아주시길 바라요. 이걸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남아있는 자, 구별된 자,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을 자로서의 길을 지금 나에게 제시하셨다라는 주님의 본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과 서기관은 끝내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믿고 있어요. 세상의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증거하는 이적으로 넘쳐납니다. 특별히 1절에서 17절까지는 세 가지 이적이 들어있어요. 즉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적,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적, 베드로의 장모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그 이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끝까지는 갈릴리 바다 이적과 축사 이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중간을 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22절까지만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주를 따르는 인생인 제자들의 희생과 어려움에 대한 교훈을 18절부터 22절까지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통 이적으로 가득 찬 마태복음 8장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 8장의 여러 가지 이적들과 이러한 이적들 사이에 중간에 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결정적인 차이를 주목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거를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른다는 것은 지금 제자가 되길 원하는 한 사람처럼, 서기관처럼 단순한 감탄, 욕심, 인간의 의지
뜨거운 반응만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거기서 갈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나만, 이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이 너 이것도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신 예수의 초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죠.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왜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와서 십자가의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래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십자가에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고백하실게요.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거를 신뢰하는 자, 그것을 확신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나 역시 영광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그 속뜻을 감추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진심을 알아차리시고 그래서 빨리 꿈에서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이나 어려움을 치를 생각도 없이 그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능과 좋은 말씀에만 열광하다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놀라서 도망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희생과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자들이 제자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제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라고요? 그래도 제자가 되어보고자, 그래도 이전과는 정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좀 나의 믿음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로서의 길을 가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마음 먹지 않든가 예수님의 제자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주님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좀 더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가 되고자 한 사람 중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동일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나는 끝까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며 반드시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세요. 기쁨으로 지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던지신 초청의 메시지구나. 주님의 마음을 느끼세요.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죠. 가족조차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아주세요. 예수님은 아시사 영광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실 것입니다. 그래 바라옵거나 없기는 허다한 인간의 유혹에서도 허다한 세상의 환란에서도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하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위해 마땅히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시는 가운데 전부가 아닌 일부만 믿는 불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된 제자로 끝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된 아대포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